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요,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교회 목사님이시죠. 더라이트 빛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장명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소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명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멋지신지요. 헐리우드에 탐 크루즈가 있다면 오렌지 카운티에는 장명규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멋지신 목사님인데요, 특별히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또 본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문 활짝 열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나 또 사랑하는 우리 플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알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영배 목사님 지금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지만 또 잘 회복하셔서 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한지사님께서 이사를 가시면서 저와 또 그 공동체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저희를 초대해 주신 그 지사님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영화배우 이준기 씨를 아시나요? 예, 왕의 남자에서 나왔던 배우인데요. 몰랐는데 이준기 씨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얼굴에서 이준기 씨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교제 가운데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졌냐면 누구를 닮았는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수줍게 제가 개그맨 최양락을 닮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까 탐 크루즈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는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다가 최양락을 닮았다니까 아 그래 어디선가 저 목사님 얼굴이 매우 친근하고 친숙하고 본 것 같은데 누구지라는 마음이 생기셨던 분들 있으셨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최양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집사님들이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발견하기 시작할까요? 최양락 씨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혹은 책 가운데서도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좀 더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두 팀을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그 두 팀이 들어왔는데 보고서가 너무 상반된 거예요. A팀은 어떻게 보고했냐면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아서 무엇이에요? 도저히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B팀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신발을 꼭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신발을 꼭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에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 즉 바로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참 다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 바닷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이 바닷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길인데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닷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디에 다다르게 되었냐면 홍해 바닷가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홍해 바닷가 앞에 다다르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가로막힌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로막힌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로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대요. 여기에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신대요. 합력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자, 이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문장 가운데 다시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끝이요. 자, 끝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지금 아무리 좋아도 끝이 나쁘면 이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시면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끝이 좋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치, 내 인생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합력하시기에,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반드시 끝이 좋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예, 끝이 좋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합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좀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대한 좀 착각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착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이 1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죠? 네, 모르시죠? 땅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땅 주시나 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도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땅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지금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땅이 복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땅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착각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정말 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기근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가 되죠. 복은요, 상황과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요? 복은요, 상황과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제가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복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복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된 아들과 중학생 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된 딸이 요즘 부쩍이나 저를 놀리는 재미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얘가 저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딱 톤이 이래요. 장 목사님. 딱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듣는 아빠 마음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괘씸하지 않아요? 아니,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가끔 가다 저에게 목사님, 장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화가 나요. 근데 이렇게 부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딱 3가지의 경우입니다. 저를 놀리고 싶거나 혹은 불리하거나 혹은 저에게 혼날 때 꼭 목사님, 장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부르는 거예요. 참 괘씸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되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기도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들으실 때 괘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딱 이 톤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떠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잖아. 너희의 아버지잖아. 너가 얼마나 그렇게 복된 존재인 줄 아니? 너가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이것들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라는 것을 누가 더 절실하게 알고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 홍해로 인도하게 됐을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 모습,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석을 잘 하려면 사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상황 가운데서요 지금 해석하지를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만을 보았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잊어버린 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자,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겠죠.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망. 그래서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절반의 원망이 다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늘 무슨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원망할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머무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늘 애굽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저 고기가마 곁에서 그렇게 떡 구워 먹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아니, 왜 이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원망해요? 거기에서 죄 가운데에서 노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려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질 것이고요, 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해요. 왜요? 여전히 마음은 저기 애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으면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마음에 느끼는 대로 원망하는 사람이요. 그럼 그 원망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가운데 두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둬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해석을 바꾸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여진다고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자, 2절입니다. 한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명칭이 나오는데 명칭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잠깐만 그대로 화면 두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밑돌이 있어요. 그리고 비하히롯 앞이래요.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래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학자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요, 이곳이 지금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대충 어딘지는 알겠어요. 아,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 아, 그 하부 지역에 있는 어딘가 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집트의 북동쪽 홍해 쪽 어딘가 보다만 알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명칭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밝히시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그 이름의 뜻 가운데에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 밑돌은 무슨 말일까요? 이 밑돌이라는 말은요, 망대라는 말입니다. 망대요. 망대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지키고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들어오는지 아니면 혹은 이집트로부터 누가 도망가는지 그것들을 지키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이게 밑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알스본, 이런 바알은 아시죠? 이 스본이란 말은 바라보다란 말이에요. 지금 바알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한쪽에서는 애굽의 망대, 애굽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바알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비하히롯이 있는 거예요. 비하히롯. 자, 그 이 비하히롯은 무엇일까요? 자, 이 비라는 단어는 입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비동성을 짚잖아요. 그 비가 바로 입구라는 말이에요. 그 하히롯은 어떤 말이냐면 구출하다, 뭐 건져내다, 그리고 나아가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하히롯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유의 입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출구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애굽이 바라보고 있고 바알이 바라보고 있고 바로 그러한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겠다라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지금 애굽이 바라보든 세상이 바라보든 이곳은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자,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떻게 된 바 되었더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이곳은 딱 지금 사면초가요, 도가내든지요. 바로 바로가 보았을 때 여긴 갇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는요, 이곳에요 선발된 병거 600승을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고 지휘관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분노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요, 이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이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겠구나, 길이 없구나.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저 홍해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바다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 홍해 가운데 길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그곳 가운데 길을 보고 계셨고 길을 알고 계셨고 길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라는 건 어떤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볼 때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있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 9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면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요. 우리의 생각에는 절대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화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를 문 닫으려고 했을 때가 저한테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이었어요. 전 정말 문을 닫을 뻔했거든요.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 모든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마치 저 바닷가에 홍해 바다 위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이 무엇이냐면 화병이래요. 공황장애래요. 불안장애래요. 신경성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머리가 좋고 빠른 사람들이 이런 병 걸리기에 딱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화병 걸리시거나 공황장애 걸리시거나 혹은 신경성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머리가 좋구나. 그럼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측이 빠르대요. 결과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대로요. 이것들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 빠르니까요, 빨리빨리 계산하고 빨리빨리 결정이 돼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언제 무너지게 될까요?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게 걸리는 거예요? 화병 걸리는 거예요. 화병이요. 공황장애 걸리고 불안장애 걸리고 신경성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까요? 팬데믹 이후에요, 우리에게 가장 찾아오는 가장 큰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뉴스만 봐도 뭐 1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이 정도 허리케인은 처음이라고 막 듣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사건 사고만 일어나면
이전보다도 더 강력했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터지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미 경제적인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어쩌면 이곳에서 내 삶에 지금 당장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한치 앞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한치 앞에 길을 만드시는 이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길이 없지만 만드시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전히 똑같이 저희 교회 앞날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림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무서워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길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길을 보시고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누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해. 너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 상황과 환경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 내 인생에서 도저히 바뀌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신 거 너가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싸우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가만히 있다라는 이 표현도 오해하기가 쉬운 표현인데 무엇이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던 얼음땡놀이 아시죠? 얼음 하면 절대로 꼼짝하면 안 되는, 지금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영화관에 가서 딱 영화를 보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저 애국 군사들을 무찌르시는지 막 팝콘 먹으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요. 제가 이 가만히 있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용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기 시작했냐면,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다. 아, 그러면 좀 느낌이 달라요. 적극적으로 나타내다. 아, 이러면 좀 느낌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너가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요.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어요. 어떤 거 믿어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제가 더 기도할게요. 제가 더 찬양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질 때 이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읽고 마무리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똑같이 새 일을 행하여 줄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줄게.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 상황과 환경이 막혀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약속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잘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는, 그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주일이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